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뜻인데, 제가 50이 지나서 이제 60을 향해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도 모르겠고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헷갈립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공감과 소통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륜이 있으니까.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꼰대가 자기 진단을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나면 나이 묻고 나보다 어리면 반말한다. 꼰대인 겁니다. 모모란 모모다 식의 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내가 너만 했을 때 같은 얘기를 자주 한다. 나 때는 마리아가 유명해진 후 안 쓰려고 노력한다. 개인적 인맥을 자꾸 얘기하게 된다. 의견을 듣지만 결국 내 의견이 정답이다. 내가 한때 잘 나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개인 약속으로 회식 불참 이해 못한다. 요즘 애들은 노력 없이 불평만 한다. 잘 나가는 후배를 보면 단점부터 찾는다.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다. 사생활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 후배가 거슬린다.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후배의 오차남이나 인사애절 지적 가능하다.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이게 해당이 되면 이제 꼰대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로 이야기인데, 저는 뭐 직장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 부분의 비슷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통과 공감 능력이 연륜이 쌓인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는 꼰대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꼰대처럼 행동하는 거죠.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잘 파악하고, 내가 더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의외로 신앙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늘 얘기했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앞서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를 뭐로 생각할 수 있느냐? 잘 듣고 있는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소통과 공감은 뭐로부터 시작하죠? 듣는 거거든요. 들어야, 이해해야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니 뭐부터 하려고 그러죠? 답부터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이 답부터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대하고 우리를 직원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하는 거죠. 필요한 걸 달라. 다른 건 모르겠고 나에게 원하는 걸 달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전투적이에요. 머리띠를 두르고 협박을 하죠. 그게 주로 뭐죠? 하나님 손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만 손해예요.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손해보실 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들음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전인수격의 그런 해석을 하는 게 신앙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소통과 공감, 또 듣지 않음과 들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 그룹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그룹이에요. 그럼 이 듣는다라는 말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이걸 스레드에다가 올렸어요. 듣는 자인가 듣지 못하는 자인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내가 내일 설교에 듣는 자가 무엇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무엇인가를 썼는데, 어떤 분이 전혀 모르는 분이 쓴 거예요. 잘 듣기는 하는 거냐? 이 땅의 목회자 어쩌고 막 비난하는 거를 거기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가서 그 스레드 한번 검사를 해봤죠. 저는 누가 이렇게 글을 달면 그분이 누군지를 이제 파악하려고 보면 글이 참 오만하다. 모든 이 신학의 정점에 있는 신학교나 뭐 교수들이나 목사들은 일단 아무것도 아니고 나만이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어쨌든 간에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사실 여러분에게 소통과 공감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듣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듣지 못하는가? 오늘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죠. 듣지 못하면 그 결론이 뭐죠?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재앙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듣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좀 시작할 겁니다. 잘 듣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잘 듣지 못하고 있는 분이신가요? 우리 자신. 이 두 가지 그룹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씩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27절에서 31절에는 듣는 자의 그룹이 나타납니다. 두 그룹이에요. 하나는 아론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다 듣는 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습이 나타나요. 거의 처음 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31절에 믿으며라는 이 단어가 여기 나와요. 아마 믿다, 신뢰하다, 충성하다, 뭐 신실하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 이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죠. 근데 놀랍게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왜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믿었는데 믿지 못하게 됐는가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되는 거죠. 처음엔 들었는데 왜 나중으로 갈수록 듣지 못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뭐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듣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좀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죠.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시되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5번에 걸쳐서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자기는 연약하고 자기가 누구이기에, 그 다음에 자기 능력도 없고 또 뭘 얘기했죠? 나는 본래부터, 여기 본래라는 말이 여기서 또 나오는데 다른 표현이 여기 있었는지 번역이 됐지만 나는 원래 그저께도 그랬고 3일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굴 붙여준다 그랬죠? 아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 아론을 만나주죠. 이 물밑 작업,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물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이미 아론. 그러니까 아론을 찾아가셨어요. 모세가 찾아가서 한 게 아니에요. 아론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나셨죠? 뭐라고요? 광야에 가서 미드바르 광야, 모세를 맞으라, 만나라, 방문하다, 만나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였죠? 호렙.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좀 생각해보면 지난주까지 읽었던 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명령을 들었던 모세가 장인에게 가서 가족을 데려오는 사건이 지난주였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있었을 때 모세도 이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산에서. 아론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산도 같이 이동하고 있었던 때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는 거죠. 떨기나무 있었고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에서 아론이 이 모세를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 역사였어요. 근데 좀 이상한 건 왜 아론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단순하게 기록이 됩니까? 되게 짧잖아요. 그 뒤에 보면 여기 입맞췄다라고 말하는 건 인사잖아요. 창세기는 굉장히 말하는데 출애굽기는 입맞추다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 오늘 본문하고 18장에 이두로 장인을 다시 만날 때 거기 가족들이 이 출애굽 재앙이 있을 때는 애굽에 있지 않았어요. 18장에 보면 거기서 돌려보낸 아들과 딸로 나오면 그 아들과 아내로 나오는 거 보니까 재앙 때 아마 돌려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거기서 입맞춤이 나와. 출애굽기에 거의 입맞추다는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는 11번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재앙했는데 내용이 없어. 40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 해후 어떻게 만났고 이거 그런 내용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아론을 통해 모세를 만나게 하시는 그 역사. 근데 이게 모세도 만난 또 아론도 만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은 만난다는 거죠. 이 차이가
혹시 못 들음의 차이가 아닌가? 이 차이가 혹시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직접 만났죠. 아론도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들음에 직접적이지 않은 것 때문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듣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하나님을 직접 듣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해줬는지 모세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4일 길을 걸어가서 바로에게 예배를 드려 갈 거니까 하라. 또 뭘 얘기했을까요? 그에게 일어났던 이적들. 그러니까 이적과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자기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해야 될 명령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의 두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 명령과 이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직접적인 명령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쳤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다른 거는 사실 우리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기적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러나 그걸 우리 간직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간직해야 될 건 뭐죠?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받은 명령입니다.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뭘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제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잉태한 열매들이 있으세요?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내가 말씀으로 키워낸 사람, 내가 말씀으로 구원한 사람, 내가 말씀으로 예수를 알게 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느냐, 제자 훈련을 했느냐를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든 걸 통해 누군가의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가? 그래서 그가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예수의 제자로 삼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삶이 그렇게 증거하는 삶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일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친한 친구, 가족들인 거예요. 여기서 복음의 전도가 사실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썼어요. 그때는 이제 방법도 몰랐고 뭐가 전도인지 몰랐어. 그래서 전 특별히 이제 전도 축제 이런 걸 하잖아요. 그 당시에 많았죠. 친구들한테 고등학생 때 짜장면을 사주기로 하고 전도 데리고 왔어요. 11명이 왔어. 그래서 제가 전도상으로 기타를 받았죠. 그 다음 주 밤났지. 짜장면 먹고 상 받고 끝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자를 삼는 거 교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키워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근데 그걸 제일 잘 쓰는 게 뭐죠? 가족인 거예요. 사실. 또 하나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 근데 만약에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적은 뭐예요? 예수가 나를 살리신 부활의 일이죠. 구원의 일이죠. 십자가의 일이죠.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과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물어볼 때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저는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모나 친구나 이거 말고 하나님. 왜? 나를 찾아주신 예수. 내가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그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사랑을 받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두 가지. 그게 오늘 모세가 아론에게 설명한 전부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40년 세월이 어쩌고 다 했겠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모세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명령과 이적이라는 거죠. 왜? 이게 지금 자기의 사명이니까. 이거 사명 외에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세에게 알렸어요. 자, 그랬을 때 29절 모세 아론이 이제 갔죠. 이스라엘 갔다는 말은 애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애국으로 들어가서 모든 장로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모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죠. 여러 고센 지역에 있는 장로들은 다 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잊어버리려 하니. 자, 여기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이 있으지 않으세요? 아론이 네, 아론이 말을 전하는 거는 중요해요. 왜?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아론을 대신 전하는 건 맞아. 근데 이적을 누가 행한 것처럼 나오죠? 아론이가 네, 이게 지금 이상하다는 거죠. 이적은 누가 행해? 모세가 행했죠.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뱀을 다시 지팡이로 하고 손을 나병을 하고 그다음 나일강의 물을 바꾸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아론이 한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느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모세가 했던 아론이 했던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이상한 점이 나와. 첫 번째는 뭐예요? 믿으며가 나와. 믿었어. 지지하다, 아까도 말했죠.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충실하다. 4장에는 주로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제가 간 내가 누군데 이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믿지 않을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믿었어. 그럼 질문. 백성은 왜 믿었을까요? 이 믿음 어디서 온 걸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믿음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적을 본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럴 리가요.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론은 어떻게 모세의 얘기를 듣죠?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건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강한 거지. 아멘. 그 하나님을 강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믿음이 강해진 거지. 내 믿음이 강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믿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강하심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내 믿음이 강해진 거죠. 할렐루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서 믿어. 이거 우리가 눈치고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출애굽기 내내. 이후로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뭐 하죠? 재앙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자, 더 놀라운 게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자, 찾으시고라는 말은 제가 이 단어는 계산하다, 보복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그걸 다 살피셨으니까. 살피다는 말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셔서 이제 보복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들이 믿으면서 뭐라고 한 거냐?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것도 이상한 얘기야. 이 사람들은 머리 숙여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40년 내내 불평과 원망과 거부와 거절과 어떻게 하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분당을 해가지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이상한 민족이었어요. 40년 내내. 그런데 여기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들이 머리 숙여서 경배한다는 겁니다. 머리 숙여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숙이다라는 말인데 카다드입니다. 절하다, 숙이다, 굽히다가 나.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장자의 재앙,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머리 숙여 경배하고 절하는 내용이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두 돌판을 다시 받을 때 32장의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숭배했을 때 그가 뭐 했죠? 분노해서 그 받은 돌판을 부서뜨렸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받을 때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엎드려 경배한 이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는 뭐 하기 시작하죠? 원망과 불편이네. 환경이 바뀌고 주어진 것이 없어지고 뭔가 어려움만 생기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예배를 잘 드렸어.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누렸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뭐가 시작되죠? 불평과 원망과 거절과 고부.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경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 드러내는 거죠? 여기 모여서가 아니라 밖에서 사는 삶,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만나는 일터, 그 모든 곳에서 경배하고 머리 숙여 예배해야 되는데 그저 모인 자리에서만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똑같았어. 여기서는 처음에 경배하지만 이후로는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어디에서 있느냐? 모여드린 예배, 그리고 흩어져서 살아내는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거기서 무릎 꿇으셔야 돼요. 거기서 머리를 숙이셔야 돼요. 거기서 경배하셔야 돼요. 내 삶에서. 가장 척박한 건 아니에요? 우리 가정, 내가 만나는 곳, 내가 일하는 곳,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기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거기서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있을 때야 누구나 못해. 여기서도 누구나 못해. 시련이 시작되고 광야가 시작되는 이들이 변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 이들의 경배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2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출애굽기 32장 8절.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출애굽기 3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예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성화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론이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2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4계명까지가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을 뭐로 표현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의 시작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바꿔치기 한 거죠. 금송아지 예배가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무서워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죠.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3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32장 6절 앞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뭐 했어요? 그 금송아지에게 숭배한 다음에 뛰놀았어. 뛰놀았다는 단어가 차악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거 창세기에서 비웃다. 누구 이름이죠? 이츠하크. 이삭. 이삭의 이름이 이츠하크였잖아요. 왜 웃었어요? 사라가 99세 된 자기 남편, 그 다음에 10살 어린 자기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 내년에 아이가 생긴다고 하니까 뭐 했죠? 뒤에서? 웃었어. 이츠하크.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된 거잖아요. 또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희롱할 때 같은 단어 썼어. 비웃고 조롱하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냐? 창세기 39장 14절과 17절, 사사기 16장 25절을 보면 주로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희롱하죠? 희롱했다고 하죠? 그게 성적인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걸 예배하는 걸 드러내죠. 뭐로? 삶으로. 예배하는 자는 자신이 예배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예배했으니까 뭐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거짓 신들, 가짜 신들,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했던 걸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우리 뭐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이 백성들의 믿으며 머릿속에 경배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편이긴 하지만 광야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들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모여드린 예배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대신에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지 다른 걸 예배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쫓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부정과 더러움과 거짓된 걸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7절 31절을 볼 때 듣는 자들이 나왔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누가 듣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자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전제되어져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걸 알려면 5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바로를 통해서 듣는 것이 무엇이고 듣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이적을 보여줬을 때 이들이 함께 반응해서 지금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다시 그 후에 5장 1절입니다.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여기 가다라는 말은 앞선 할라크, 가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주로 들어가다, 입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발을 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애굽 궁 안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왜냐면 왕을 만나야 되니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모세가 하고 있어요. 아론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뭘 말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앞선 27절, 31절도 설득당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400년 만에 내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적을 보여줬어. 이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말로 설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근데 모세는 들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았던 것만 증거하면 돼요. 다른 거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게 변질된 게 뭐냐면 번영신학이 그거죠. 사람들에게 뭔가 전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어서 한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 믿어서 잘 됩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만약 예수 믿고 잘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개척교회라고 했어요? 미자립교회라고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지? 지금 예수 믿고 잘 되면? 대형교회를 해야죠. 할렐루야! 아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마히바카 같은 거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고 잘 되는 데 맞다면,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면 우리가 왜 아파? 예수 믿으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가고 결혼도 잘하고 애들도 한 10명씩 한 20명씩 나와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 그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 복음의 얘기, 오직 예수에는 전할 게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보내라!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절기를 지키다 이 말이 하각인데 원래 이 뜻은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원을 그리다, 춤을 추다. 원을 그리며 춤을 추다. 이거 여러분 강강술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춤들이 다 원을 그려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잡고 하는 그런 춤들이 좀 많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게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럼 이 말은 축제를 즐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앞에. 왕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명령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애국 왕이 지금 40년 만에 모세가 나왔다. 물론 이 사람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왕이 이것에 대해서 옳다구나,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너에게 나타나셨구나,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2절, 5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않으리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야, 누구?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미라는 의문사인데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름이에요. 그 전에 400년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모세에게 처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듣고 바로 더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을 이유가 있느냐? 내가 보내겠느냐? 중요한 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야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신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을 그 노예에서 풀어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예로 했는데도 어떤 신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감당하고 더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그거에 분노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아닙니까? 거기서 풀어주려고.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니까 마치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새로운 이 애굽 왕 바로 말고 전의 왕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전의 왕은 뭐라 그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왕.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들은 그저 노예로, 정체성이 종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나도 노예였고 죽어도 노예인 삶.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식이 사라진 삶. 물론 과거에 신화 같은 얘기였겠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역사는 없지만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봤을 거니까. 근데 여호와.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뭐라고 그렇게 너네 신이 누군지 내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너네 신이 능력 있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 이 바로라는 이름이 4절에 보면 애굽왕으로 바뀌어. 왜 그럴까요? 3절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나오거든요. 여기서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대결? 하나님과 애굽왕과의 대결.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애굽왕, 이런 식으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대결처럼 지금 보여지게 하는 게 이 표현입니다. 어쨌든 듣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어요? 머리 숙여 굽혀 경배했죠. 이 자기들을 자유케 한다는데, 그리고 이제 이적들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광야로 나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물도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40년 내내 불평하며 원망한다는 거죠. 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적을 보고 그 역사를 보면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는 건데 왜 40년 동안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40년 내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들릴 리가 없지. 신앙생활에 연수가 쌓인다고 우리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알지 않으면요,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자라의 신앙, 성장의 신앙,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걸 봅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80세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용안의 직계제자예요. 교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그 핍박을 받을 때 화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해라.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화형 당한 그 나무에 매달려서 80년의 인생 동안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모른 척하지 않은 분을 내가 어찌 거절하겠는가? 나를 아시는 분, 내가 알고 있는 분을 내가 어떻게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을, 순교를 이 죽음 앞에서 거절한다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부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80년을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80년 동안 알아온 그분을 어떻게 부정하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없는 거잖아. 내 신앙은 없는 거잖아. 나 못하겠다. 그래서 불에 타서 죽어요. 화형당.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알아가는 거지. 왜 믿음이 자랄까요? 깨닫고 아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0년의 불평과 원망을 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못 듣고 있는 이유가 뭐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을. 깨닫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줘도 하나님을 몰라, 설교를 해도 하나님을 몰라,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몰라,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이거 듣지 않는 거예요. 바로는 당연하죠.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애들이 2명이 뜩 하고 나왔어, 대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야!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 내보내! 뭐야, 이 떨거지들은.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들이 나와서 지금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뒤에 얘기를 보면 너무 웃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모세 아론 얘기합니다. 히브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광야로 사흘째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 자, 근데 여기 한 말이 나와요.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허락해달라 제발 이란 뭐 허락하다 제발이라는 뜻인데 나라는 감탄사예요. 근데 없는 내용이 나와.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이건 하나님 말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 과장되게 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뭔가 건덕지를 만들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안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든지 없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죠. 10가지 재앙 중에 뭐가 나옵니까? 전염병. 그 장자가 죽는 칼로 침. 이 말 그대로 이루어져. 결국 이 말은 누굴 위한 말이에요? 우리를 못 나가게 너희가 당할 거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역사하는 거죠. 전염병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왕이 얘기하죠. 자, 4절 시작.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줄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의를 하라.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게 말하는 그 의문사인데요. 어찌하여 어떻게 쉬게 하느냐. 파라입니다. 파라. 인도하다, 가게 하다, 해방시키다, 무시하다, 뭐 풀어놓다. 풀어놓다라는 뜻이 더 좋은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걸 보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죠. 모세 아론이 너희들 하고 싶은 얘기 이거구나. 결국 4일 길을 떠나서 제사 드리겠다는 말은 일하기 싫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단어가 노역이라는 단어가 2개 나오잖아요. 첫 번째 단어는 마세입니다. 이건 일, 뭐 노동, 행위라는 뜻인데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해요. 이 두 번째 노역은 세발라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는 고역이에요. 고된 노동이에요. 앞선 내용은 그냥 일이었죠. 뒤에 단어는 고된 노동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고된 노동을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너에게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어. 근데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고된 노동처럼 말하고 있구나라고 바로왕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왕이 했던 것, 이 전임의 왕이 했던 게 뭐였어요? 고된 노동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을 준 거잖아요. 심각한 상태로 400년을 살았는데 애굽 왕만 몰라. 애굽 사람들만 몰라.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일하기 싫은 거지. 지금까지 일은 별로 일도 아니었는데 이걸 고된 노동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지라고 지금 애굽 왕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려느냐, 멈추려느냐, 풀어주려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래요.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또 노역, 세발라. 이 힘든 일들을 너희가 안 하고 싶은 거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감독이에요. 또 하나는 기록원들입니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 기록원들이란 말보다는 작업 반장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업 반장들이 뭐를 했냐면 일지를 기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작업 반장들이 매일의 출입 일지를 기록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문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작업 반장들은. 감독은 애굽 사람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 밑에서 히브리인들이 지금 작업 반장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누가 진짜 떠오르지 않으세요? 전임 왕이 했던 거랑 똑같아. 전임 왕도 뭘 했습니까? 자, 1장 11절 한번 가봅시다. 1장 11절 1장 11절 1장 11절 있습니다. 잠시만요. 1장 11절인데 시작. 감독들을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그것은 기둥과 낫을 건축하게 하니라. 세론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데 뭐를 세웠죠? 감독을 세웠잖아요. 똑같이 감독을 세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록원들, 작업반장을 통해서 노역을 더 부과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왕이나 지금 왕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악은요 영원합니다. 근데 악의 영원함은 다르죠. 악은 영원한데 실체들이 달라지는 거지.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함과 다른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뭐야?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이 일을 쉬려고 하는 거 보니까 더 괴롭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7절과 8절인데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자, 이 애굽왕 바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네 그래? 일을 쉬고 싶어? 지금까지는 별로 일도 아닌데 쉬고 싶어? 자, 이유를 보세요. 말을 잘 들으면 너무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 수 있어. 너희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건축 문화가 벽돌에 집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나일강가에 있는 집을 갖고 와서 벽돌에다 같이 넣어서 반죽을 하면 굉장히 견고해지고 내구성이 튼튼해지고 오래 쓸 수 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피라미드를 만든 민족인데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다가 그 벽돌을 쌓는 그 기술에 뭘 하냐면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집을 줬는데 이젠 너희가 나일강까지 가서 집을 갖고 와서 벽돌까지 만들려고 하니 일이 2배가 된 거예요. 고역을 시키는 거지. 이 말 하나 들어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전에는 이게 난 잘 보이지 않는데 백성이 많아진다는 게 어디 나오죠? 아, 여기 5절입니다. 죄송해요, 5절에. 백성이 많아졌거든. 사람 숫자가 많아졌는데 일을 줄이려고 해라는 거죠.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뭘 해야 돼요? 일이 더 늘어야 되잖아요. 그래? 사람 숫자 많아졌어? 일 더 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을 더 부가시키고 있는 이 애굽왕 바로입니다. 자, 벽돌 수요대로. 자, 수요대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벽돌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대신에 집을 더 얻어야 되는 2배 일을 하게 만든 노동을 시키겠다.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되죠? 벽돌 수요대로 맞추려면 이 그 집을 가져올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벽돌 수요를 줄여야 되는 건데 절대로 줄이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왜?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결국 모세아론 나온 이유는 뭐예요? 일하기 싫으니까. 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야. 철저하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시각이 뭐죠? 노동자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종들이 지금 웃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대표를 세워가지고 또 모세라는 사람과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죠. 누구도 애굽 왕 바로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소리 질러, 차크, 외치다, 부르짖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투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통치와 나의 세계관과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키며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거죠. 얘들이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그 모세와 아론의 이 애굽 왕 바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왕이 했던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과 그 애굽을 나눴었죠. 그 다음에 고된 노동을 시킴으로써 노예로 전락시키자는 정체성을 바꿔버린 그 정책을 그대로 쓰고 있는 애굽 왕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는 말은 일하기 싫은 거다,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 이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이 바쁘지 않으니까 저런 얘기나 듣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민정책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독재자들이 백성들과 시민들과 국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계속 우민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바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 북한에 하고 있는 방식이잖아. 그 사람이 모든 걸 주는 것으로. 이게 독재 정권이에요. 독재 정권이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모든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종이지. 생각할 필요 없어. 생각하지 말자.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거지. 근데 모아서 수고롭게 해서 일을 가중시켜서 일이 힘들고 일이 어려우면 여러분 그걸 생각할 틈이 있어요? 사람의 정체성과 사람의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일이 바빠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게 탁월한 존재고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의 형상을 닮아서 뛰어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무너지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처럼 바뀌고 짐승처럼 바뀌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민화가 되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얘기가 뭐냐면, 책을 읽는 거에 대해 얘기해요. 책을 4번 읽은 사람과 한 번 읽고 생각한 사람과 시험을 하게 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4번 읽은 아이가, 4번 읽은 학생이 더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한 번 읽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생각한 사람이 훨씬 더 탁월해졌다는 거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백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대충 읽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냥 다 들어야지가 아닌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신앙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을 찾을 때까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꾸겨 넣거든요. 내 감정, 내 생각, 이거 불경한 건가? 내가 신앙이 없는 건가?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해서 안 되는 거지. 본인을 추스리고 본인을 잣대로 자르고 마치 칼로 자기를 재단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생각하고 분별해야지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절대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절대 믿음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 절대 믿음이지, 질문하지 않겠다가 아닌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오늘 예고방이 노동을 무겁게, 자기 무겁게 하는 게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영광스럽다는 단어, 무거울 줄자를 쓰는 그런, 무겁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해서 그들을 칠 때에야 그들을 놓아주리라. 듣지 않는 자의 특징,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게 뭐로 드러나죠?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으로 드러나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남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고대, 우리보다 지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 마음이 무거워지면 완악하게 되는데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완악하다. 제가 완악하다가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 하고 싶은데 내버려 두신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죠? 자기 자식이 죽고 나라가 멸망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듣지 못한 게 뭘까요? 자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듣는 것으로 바꾸려면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워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듣는 거라는 거죠. 이건 결과적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구분해 봤어요. 듣는 자들은 아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알면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이 듣는 자예요. 듣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분별하지 못하는 것.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무 동요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의 끝이 뭐죠? 심판과 멸망과 재앙과 형벌이에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짐승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뭐하죠? 비방을 해요. 어디까지 이르나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데까지 같이 그 길을 가. 아무도 거기서 돌아오지 않고 아무도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완악함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왜 회개가 은혜인가? 왜 깨닫는 것이 은혜인가?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은혜인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듣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듣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듣는 자이십니까? 듣지 못하는 자십니까?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나요, 여러분? 듣는 자 되기 원하시나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 듣는 자로 매일매일 삶에서 또 적용하고 또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